말씀을 중심으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아주 유명한 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워터스톤스라고 불리는 서점입니다. 이 서점은 모두 6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 층마다 전문 영역들, 각 영역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배치를 해서 거기에 아주 많은 책들을 전시하고 파는 그야말로 책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워터스톤스에서 해마다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상을 수여를 하는데 올해 2016년에 어린이 그림책 분야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치필드라고 하는 분이 작가가 쓴 The Bear and the Piano, 그러니까 곰과 피아노라는 제목의 그림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깊은 숲속에서 아기곰 한 마리가 처음 보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상한 물건은 뭐지? 그리고 이 곰은 뭉퉁한 이 발로 앞에 있는 그 건반을 조심스럽게 탁 쳤습니다. 그러자 꽝 소리가 났죠. 깜짝 놀란 곰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와서 그대로 그 물건이 있는 걸 보고 또 꽝꽝 두드렸죠. 또 이상하다 하고서는 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쳤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쳤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거죠. 거기서 화음을 찾고 또 멜로디를 찾고 하면서 예쁜 음악을 곰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독학을 해서 이 물건을 연주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 점점점 연주가 아름다워지니까 연주할 때마다 숲속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이 곰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곰들이 쫙 둘러있는 숲속에서 멋지게 이 물건을 연주했죠. 이 물건이 바로 이제 피아노였습니다. 자, 이 곰은 피아노를 치면 행복했고 많은 곰 친구들도 이 연주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 한 여자아이와 아빠가 놀러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연주 소리를 듣고서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린가 따라가서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곰이 피아노를 그렇게 멋지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가 끝난 다음에 이 곰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 숲속에서 썩기에 너무 아깝다. 항상 여기서 썩지 말라고 우리 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브로드웨이로 데려갑니다. 브로드웨이에 가서 멋진 이 곰 피아노 연주회도 열고 또 음반도 발매하고 언론에는 연일 대서특필이 되고 그야말로 한순간에 이 곰이 유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피아노 연주 투어도 했습니다. 점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 곰을 알아보고 곰을 찾아옵니다. 아주 특별하게 성공한 곰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성공이 점점점 이렇게 잘 될수록 성공이 커질수록 이 곰의 마음은 계속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 알고 봤더니 숲속에서 순수하게 우정을 나누고 정말 곰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던 친구들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허전하고 허한 마음을 움켜쥐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 이 곰은 도시를 조용히 떠나서 배를 타고 자기가 원래 살던 숲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야기 나라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이 곰이 나와서 이 콘서트를 열었던 것처럼 이런 아주 화려한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고 또 성공을 움켜쥐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죠.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애써서 성공의 이 사다리를 막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정말 멋있어 보일 것 같긴 한데 막상 거의 끝에 올라가서 보면 이게 별거 아니다, 특별한 게 없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한 다음에 이 모든 걸 툭툭 털고 더 소중한 것들을 붙들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이제 본받는다라는 말, 쉬스케마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이 본받는다라는 게 쉬스 하면은 쉰, 함께, 투게더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스케마티조, 스킴, 영어로 스킴 하면은 구조, 틀을 말합니다. 스키마라고도 하죠. 심리 용어에 보면 심리 구조를 이게 이 구조 틀 안에 쉬스 한꺼번에 함께 같이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찰흙이나 금형을 주조하는 그 틀 안에 이 억지로 꽉 집어넣으면 그 틀에 딱 맞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squeeze into라는 이 표현으로 번역을 이제 종종 하기도 합니다. squeeze into 하면은 이제 막 구겨 넣는 거죠. 그 속으로 구겨 넣는 것. 짐이 가득한데 여행 가방을 집어넣을 때 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막 구겨 집어 넣지요. 이게 이제 squeeze into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이 세대에서 이 세상 패턴이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틀, 또 이 멋진 열망하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멋진 모습의 틀 안으로 우리를 꾸겨 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틀에 억지로 꾸겨 넣어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틀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강요하죠. 이 틀에 껴맞춰지려고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낙오자라고 얘기도 하고 루저라고 얘기도 하고 또 열등한 인생으로 비하를 하면서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가 규정하는 이 성공의 틀에 붙잡혀서 이 환상을 붙들고는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2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내 마음 나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방황하는 그 시기, 북한이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건 중2병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중학생들 있는 가정마다 아주 마음이 힘들죠. 근데 요즘에 이 중2병을 넘어가는 더 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대2병입니다. 대2병은 몇 학년이요?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이게 걸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다고 합니다. 내가 대2병이 걸렸나 이게 진단하는 진단 리스트가 요즘 또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진단 리스트를 보면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9가지인데 첫 번째, 내가 몇 개 해당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다른 사람과 스펙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하한다. 두 번째, 평소보다 더 자주 우울해진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걱정이 무지하게 많다. 네 번째, 전과, 휴학, 시험을 고민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로를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곱 번째, SNS에 내 상태를 수시로 올리고 주변의 반응을 체크하고 토론하고 주장을 펼친다. 여덟 번째, 중고생, 지나가는 중고생을 보면서 그래도 저 때가 좋았지, 이 생각을 수시로 한다. 아홉 번째, 별거 없는 자기 스케줄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자, 다음 9개 항목 중에 5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 대2병이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병이 지속되면요, 우울과 피로가 겹치는 만성 질환에 시달릴 수가 있고
보통 3포 세대로 이제 시작을 하죠. 연애, 출산, 결혼. 이 3포 세대뿐만 아니라 이 연애, 결혼, 출산 모든 걸 포기하는 M포 세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대이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이병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을 세상 풍조가 정의하는 성공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가 제대로 끼워 맞춰주지 않으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증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생을 돌아보면 지난 야곱의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언약, 사명 있었는데 다 뒤로 하고 오직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삶을 동경하면서 여기에 어떻게든 자기를 끼워 넣으려고 전력을 다해서 달려갔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내가 이렇게 했었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또 애굽에 있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이 파란만장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읽었던 이 모든 것들을 가나안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애굽에 들어간 것은 아들 요셉의 간곡한 요청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인하시는 응답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자, 자기의 이제 지금 가면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보장되지 않은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데 내 이민 생활이 성공이 보장될지 말지도 잘 몰라요. 물론 굶어 죽지는 않겠죠. 아들 덕분에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동안 이 요셉의 스타일로 보면 엄청난 야망가이자 성공을 꿈꾸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보장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 의지해서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순종함으로 끼워 맞추는 것이 복된 생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생이라고 하는 건 물론 물질적인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면의 성공도 있겠지만 더 깊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생, 이것이 바로 복된 생입니다. 자, 야곱이 자기 야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약속만 의지해서 갔는데 요셉을 만나서 애굽에 정착을 하는데 이 요셉의 마지막 말년, 이 17년이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게 된 겁니다. 이 야곱 대박이죠. 자, 47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쪽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간단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 NIV로 보면 아주 표현이 리얼합니다.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었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property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property라고 하면 real estate, 부동산하고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 말년에 땅 부자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을 바로가 그냥 턱 한 턱 쏴서 하사한 거예요. 땅 부자 요셉, 땅 부자 야곱이 됐던 겁니다. 또 여기 보면은 생육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they were fruitful 이렇게 돼 있습니다. fruit이 많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는 모든 일에 결실이 있었다. 양 쳤는데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살찐 양들이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거기서 또 주변 사람들과 했던 비즈니스 되는 것마다 막 잘 되고 거기에다가 맨 끝에 보면
그다음에 번성하였더라라고 돼 있죠. 이 번성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creased greatly in numb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숫자에 있어서 무지막지하게 커졌다는 거죠. 그 17년 동안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아이를 낳는데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절제가 안 될 정도로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 이제 이번 달에 나올 아이들이 한 3-4명 됩니다. 이번 달에만 참 많고, 이미 나온 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뱃속에 나올 아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참 감사한데 이 요셉, 엄청나게,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이제 나왔던 거죠. 예상치 못했던 이방인의 땅에서 요셉의 말년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야곱이 여기에 올 때 내가 애굽에 정착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성공해야지 뭐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야, 이 성공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다, 무슨 비결이 있을까 막 알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도 하고 또 요셉 인터뷰를 따가지고 책을 또 하나 써서 팔고, 그죠? 야곱과 함께하는 고센 지역의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뭐 이런 거, 뭐 미친 부동산 따라하기, 뭐 이런 식으로 막 책을 내 가지고 어디에 성공의 비결이 있을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거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책을 내고 막 따라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계속 가고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있죠. 특별히 성도들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게 절대 불가합니다. 안 돼요. 그거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성도는 더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가다가 생기는 자연스러운 이 부산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성도의 성공은 절대 모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산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최고로 중심에 놓고 그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갔더니 나머지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성공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의 일부로 보여지는 건데, 하나님이 더하시는 손길을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하시는 성공을 세상이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공을 붙든 사람은요, 이 성공 자체에 그렇게 취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나한테는 더 중요한 거 지금 붙들고 가는데 이거 더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붙들고 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구조를 보면 이게 잘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성공을 설명하는 말씀은 27절 딱 한 절입니다. 27절 끝에 그것도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게 다예요. 그러면 나머지 28절부터 오늘 본문 끝에 있는 48장 7절까지는 뭐냐? 나머지는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씨름하는 이야기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또 승진도 하고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그래서 더 잘하려고 더 성공하려고 많은 시간을 여기에 쏟아붓고 투자하긴 합니다만,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었던 것들은 우리 인생 이력서에서 하나님 앞에 딱 한 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딱 한 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딱 한 줄짜리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물론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주님 주시는 복을 물론 붙들고 기초로,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것이냐, 어떻게 끝까지 이 언약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칠 거냐, 이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 나머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록되는 나머지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야곱 생을 보십시오. 애굽에 와서 막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아이들 많아지죠.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아요. 부자가 됐구나,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가 이어가야 할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147세에 야곱이 죽죠. 이제 인생 끝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몇 개월 후면 죽을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거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들이 세월이 갈수록 뚜렷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애굽 땅에 야곱이 17년을 거주해서 147세라는 말이 사실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7년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기 전에 요셉과 함께 했던 시간이 17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애굽에 갔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시간들, 그가 130살 될 때까지 야곱은 자기 뜻대로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성공을 이루려고 험악한 인생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자기 생을 돌아보며 험악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 처음에 17년을 하나님이 다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는 사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75세 때였습니다. 75세 때 부르심 받아서 떠나고 100세 때 아이를 낳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그 다음 나머지 75년을 이 언약의 아들과 복된 인생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단한 세월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1년의 고난을 겪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1년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1년의 은혜와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든 버티며 이기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나중에 이 고난의 10년이 기쁨과 감사의 10년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도 그랬습니다. 17년의 고난의 시간, 나중에 17년의 소망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어렵고 힘들고 괴롭죠. 반드시 지나가고 좋은 날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은혜의 세월이 이제 드디어 지나가고 17년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의 순간까지 야곱의 생이 왔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야곱이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요셉을 불러서 너 내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라는 건 히브리 표현에서 좀 완곡한 표현입니다.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는 건 생명을 건 맹세를 말하는데 원래 이 표현으로는 이 허벅지가 남성의 성기를 말합니다. 남성의 성기는 생명의 근원이 있죠. 생명의 근원에 손을 대고 아버지의 이 생명의 근원에 손을 대고 맹세한다는 건 목숨 걸고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중동에서는 많이 했던 맹세죠. 자, 이 맹세의 내용이 뭐냐? 내가 죽거든 절대 애굽에 묻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시신을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거죠. 애굽은 당시에 장례 문화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수천 년간 보존될 수 있도록 미라를 만드는데 탁월했고요.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또 수십 미터나 높이가 되는 이 피라미드 무덤 있죠. 최첨단 건축술을 동원해 가지고 피라미드를 짓는데 따라올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 피라미드 안에 넣으면 찾아갈 수도 없어요. 도굴꾼이 못 찾아가게 얼마나 미로를 많이 만들어놨는지요. 갈 수도 없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만약 야곱이 죽고 나서 바로한테 부탁을 한다면 아마 바로는 피라미드 짓는 거 허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것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고 그저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이 조상들의 묘지가 나오죠. 30절에 이 조상들의 묘지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에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이제 은 400세겔을 주고 사는데 여기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믿음의 선조들이 다 묻혔던 곳입니다. 자, 지금 야곱이 남기는 유언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나는 이 땅, 이 애굽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겁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땅, 이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약속의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를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나는 약속의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묻힐 때 내 후손들도 반드시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밟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의 중심에는 애굽에서의 성공보다 가나안으로의 부르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중심이 들어 있습니다. 한평생 험악한 생을 살아왔던 이 야곱은 자기 생 마지막 순간에 더욱 견고하게 붙잡았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 부한 것, 성공을 얻는 것, 명성을 얻는 것,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거는 내 인생에 한 줄밖에 기록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고 밤새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결국 한 줄짜리 1억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약속이 나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자, 48장 1절에 얼마 후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함께 데려갑니다. 그러자 2절에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여기 힘을 내어라는 말, 이 바이트 핫제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연약해진 자기 육신이 막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 이 온몸을 일으켜서 침상에 겨우 걸터 앉는 모습, 이게 마이트 핫체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야곱의 기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야곱의 육신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육신 한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중심에는 불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붙들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제일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창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을 언제 낳았느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낳았죠. 왜 므낫세라고 졌느냐? 잊어버린다고 그랬느냐? 과거에 내가 애굽에서 고생했던 거, 또 형제들에게 팔리고 고향 가나안에 있던 모든 추억 난 다 잊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창성함이란 무슨 뜻이냐? 내가 이제부터 이 애굽에서 성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그동안 요셉이 일부러라도 신앙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지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후손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야곱이 보니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누구냐? 이 두 아들이에요. 더구나 성경에서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요셉의 아내입니다. 요셉의 아내는 온, 애굽의 온 지역, 온은 태양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인데, 제사장의 딸이면
태양신에 대한 신앙심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정말 정통의 이 믿음 생활, 신앙의 전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도 아니고 다 잊어버리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전수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왜요? 어머니에게서 진짜 신앙 전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님들, 어머니들이 잘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를 하는 중추적인 역할은 누가 하느냐?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보니까 이 요셉 가정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믿음의 양자로 삼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 루스는 어디냐? 베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무서워서 피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길 경험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에게 나오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고 가나안 땅 또 너에게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자, 이 약속을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이때까지 야곱은 붙들고 있었고 이제 이걸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 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은 내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처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다라는 말은 뭐냐? 르우벤과 시므온이 첫째, 둘째였죠. 야곱의 아들 중에. 마찬가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첫째, 둘째의 몫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6절에 보면 이들 후에 내 소생은, 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에 태어나는 요셉의 아들들은 그 다음부터는 너의 아들이고 이들은 이제부터 나의 아들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죠. 자, 여러분, 지금은 아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죠. 자, 만약에 이렇게 축복을 안 했더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 정착하기 아주 유리했을 겁니다. 왜요? 일단 언어 자체가 태어나자마자 애굽어를 익혔기 때문에 네이티브 이집션입니다. 언어가 잘 되면 주류사에 진출하기가 아주 좋죠. 그런데 그것을 막고 이 야곱이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내 유업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같이 출애굽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나중에 약속의 유업을 얻고 보니까 이들이 받은 땅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제일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큰 땅을 받을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약속의 형태로 주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복으로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로 믿음의 유업을 넘겨주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의 생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유언을 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자녀에게 성공을 전수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부를 전수하려고 합니다. 미리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상속을 절세할 수 있을까? 알아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직업을 전수해 주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엄마 아빠가 했던 직업을 너도 가져. 직업을 전수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에 어떤 장례식에 제가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녀가 뭐 서럽게 우는 거예요.
꺼이 울면서 막 할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래서 이 손녀가 할아버지를 마지막 잘 모시고 할아버지랑 살았나?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 주식은 누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계속 내 주식, 내 주식. 할아버지가 재테크의 고수라서 노년에 손녀의 이름으로 이걸 해가지고 잘 관리해서 불려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셔도요, 그거 잃어버리고 날려버리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이거 관리해 주느라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전 세계의 경제 동향을 다 파악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을 다 쏟아 부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나중에 가면 이거는 우리 인생의 한 줄짜리 이력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 이상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건하게 붙들고 가고 있습니까? 성공을 뛰어넘어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